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그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인데, 이 내용은 매년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똑같이 형식에 의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하고 영광만 돌려드리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식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식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은 다 뭐를 믿습니까?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은 다릅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거를 구분 못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은 하나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의 속 사람의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빛을 모르는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어떻게 돼요? 자, 옥을 깨트려서 하늘로 이끌어 올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하늘과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이것이 바로 66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행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식 행위를 하고 나면 나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 의식을 행하지 말아라. 너를 네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죄의 의식 행위를 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구약의 짐승을 잡던 그런 제사 행위를 멈추고 어떻게 하느냐?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인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짐승의 속성인데 우리는 의식행위를 통해서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짐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유대 땅. 자,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 이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자,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써야 옳은 게 아닙니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써야 맞는 건데, 자, 한글 신경에는 갈릴리 나사렛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시면 이 혼돈이 일어나겠지만 히브리어를 읽고 아시면 이게 갈릴리고 이게 나사렛이구나. 금방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걸 전부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글식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짐을 지고 무슨 짐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자, 이걸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메시아,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혼돈 상태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갇힙니다. 오늘 율법하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 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 내가 지금 지옥에 거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 보느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 곧 메시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빛이 내 마음 땅에 비춰질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왜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면, 바로 빛을 배우며 빛을 알면 내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 배워요?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것이 전부 다 규모 없이 살아가잖아요. 짐승처럼 규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규모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짐을 지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항상 배를 타셨죠? 배를 탄 건 뭡니까? 배라고 하는 말은 오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배라고 하는 어원은 만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만나는 거예요. 하늘들과 인간의 마음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는 뭡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가 만나는 게 배이기 때문에 항상 배 위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짐을 지고 굴러가는 갈릴리 나사렛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내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을 내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배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적용을 하면 무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라 하면 무지가 죽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죠? 이게 고난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고난이야,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무지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나이롱 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나는 그 고난은 싫습니다. 뭐만 달라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만 달라는 거지. 고난 없이 물질의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만 주시면 내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나이롱 신자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라고. 소리 안 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맨 나이롱 신자가 하나님을 이용만 해 먹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건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입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누가 져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져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진 십자가 그대로 내가 발도장을 찍으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가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지. 예?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안 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네가 죽지 아니한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 죽이면서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 행위는 뭡니까? 전부 조동아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조동아리로. 말로 예수 믿는 거라고, 말로. 행위를 믿어야 되는데. 말로 뭐를 못합니까? 말로는 하루에도 천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전부 나이롱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이롱 신자. 오늘 이 강단에서는 뭐를 선포해야 됩니까? 매년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가 이마만큼 바꿔줬습니다 하는 머리 바꿔진 걸 드리는 게 11조야. 돈만 갖다 던져놓고 11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기독교 안에 지금 11조가 없다고 그러면 교회 운영 안 돼요. 돈 놓고 돈 먹기야. 돈 놓고 돈 먹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하나님의 돈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같이 놓고 비교를 합니까? 머리 바꿔라. 머리 바꿔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꿔진 걸 드리는 거라고. 내 삶이 바꿔진 걸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이걸 물질로 바꿔가지고 마치 11조를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11조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이게 기독교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없다고. 이게 율법행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율법행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진 걸 갖다가 고난을 통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돈을 유지하기도 힘들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걸어가면서 완성된 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보존만 하고 있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사렛은 뭐예요, 지금? 삐꾸차 타고 지금, 삐꾸차가 옛날엔 참 좋은 차였는데 지금 삐꾸차가 차 이름도 없더라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삐꾸차면 아주 좋은 차였었어요.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 내 머릿속에는. 고속도로를 삐꾸차 타고 쫙 다니는 것 같은 믿음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나는 내 사무실이 자동차라는구만. 예? 그때 그 차가 무슨 차더라? 나는 그 차를 꼭 타야 된대. 그때 당시 1억 원이야, 1억 원. 아니, 목사님 왜 그 좋은 차에서 꼭 집무를 하셔야 됩니까?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요? 거적대기 깔아놓고 사모보면 사모가 안 빠집니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네?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이렇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마리아가, 요셉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뭐 호적을 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호적은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낳는 거는. 에? 우리가 지금 시가고 장가가면 자식을 낳는 그런 식으로 예수가 탄생된 거라고 보지 말라고. 전부 율법적인 신앙이 머릿속에 베꼈기 때문에, 율법의 개념이 머릿속에 아주 완전히 접목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속사람 속에서. 족보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로 와가지고 족보가 없다니까 다 가버려. 족보가 안 맞는데.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혈과 육에 대한 족보가 아니까 안 맞지. 그걸 자꾸 두드려 맞추려고 그래. 그래 된 게 아닌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첫째서 여째 시기를 보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전을 찾으면 떡집이에요. 떡집. 낙원동에 가면 낙원동 떡집이 유명하죠. 그 떡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예요. 125년 전에 성경이 지금 번역된 거예요. 125년 전에.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갖다 놓고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때는 떡이야, 떡. 이게 빵이에요, 빵. 빵. 그럼 빵집이나 떡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베이커리, 빵집이나 떡집이나 똑같은 거라고. 다 잘못된 거예요. 뱃은 집이에요, 집. 집이 뭐니까? 목표를 하게 하는 게 집이에요. 네, 다섯, 여긴 짓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목표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뭐냐? 인간의 마음상을 향한 계획이야. 마음땅에 뭐가 있길래 어두운 무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한 빛으로 무지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란 말이죠.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을 깨뜨리는 데에 포인트를 두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뭐예요?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 핏값을 언제 실로해 주실 겁니까?
순교당한 많은 영혼들이 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 겁니까? 그때 흰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조금만 더 참아라. 아직까지 석윤석이가 덜 죽었어. 석윤석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 석윤석이라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들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 넣으면 금방 시험 들 거야. 나중에 그래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각자 지금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니야. 다 알고 계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나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집이에요. 집이에요. 근데 레헴은 떡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요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이에요. 요거는 익혀나가는 겁니다. 무지를 죽이는 게,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는 게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목표를 하게 하는 집을 갖다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빛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라고. 빛이 들어오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안 들어오면 전쟁이 없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남편과 싸움이 아니야. 자식과 싸움이 아니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오늘 이 시간 마음 땅 속에 생명의 성탄절인 말씀을 받고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생명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받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게 뭐냐? 장소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첫째서 여째시기에 안주하면서 이것만 보존하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반을 했다. 육의 속성과 여지껏 같이 짝짝꿍하고 살다가 이제 육의 속성과 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 때렸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냐고. 죽는 전쟁이지. 이기는 전쟁, 죽이는 전쟁.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긴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아니에요. 메시아만 탄생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이런 설교하는 분은 없습니다.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라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영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글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야. 영의 눈이 열려 보이는 세계라고. 이 세계가. 고기 덩어리 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주하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것만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무지와 싸우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요까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은 고난이야, 고난. 아니,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삐까뻔쩍하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지금. 나사렛은 고난을 받는 거니까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 왕이 나오느냐 그 말이야. 메시아는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천사들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꽝거리고 내려와야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에? 오늘날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딜 쳐다봅니까? 하늘 쳐다보는 거야.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저들은 어디 쳐다봅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어. 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저리로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니까 천사양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저거 좀 꺼주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내 얼굴 표정 알면 딱 꺼주라고. 그걸 뭐다 일일이 꺼달라고 그래. 진땀이 나걸랑 끄라고요. 안 얼어 죽는다고. 날 보고 옷을 안 입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억설이지. 그 억설이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거적대기 깔고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 벽돌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야. 그럼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 그럼 생명을 전하는 자 위주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듣는 자 위주로 하면 되겠어요? 듣는 자 위주로 하면 되겠느냐고. 생명을 선포하는 자 위주로 해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얼어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한마시아가 지금 뭐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메시아, 한글만은 메시아인데 한마시아흐의 원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은 한마시아흐. 근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아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헬라 말도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라고. 똑바로 불러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을 했는데 그분이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란 말은 어근이 둔이에요. 둔.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다. 그럼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법, 의도, 계획 이해갑니까? 사상, 정신, 생명. 이 생명, 정신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 마음 땅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가 탄생한 게 아니라고. 잘 보셔야 돼요. 예수 탄생한 게 아니에요. 처음 들은 소리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설교 듣고 아무렇게나 듣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지. 성경 똑바로 보시라고. 메시아만 탄생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디 가느냐? 22절 1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온다고. 뭐 했을 때 예수가 나오느냐? 할례를 받으셨을 때.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인데, 주님은 다스리신 분인데 누가 다스리느냐? 메시아가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탄생을 하셨는데 강보에 쌓였어요. 강보라고 하니까 이게 보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보란 말은 한문으로 강보라고 되어 있지 한글말로는 보자기예요.
그럼 보자기라고 해서 그냥 선물 싸듯 이렇게 포대기지, 포대기. 옛날에 말하면 포대기에 아기 예수를 쌓느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포대기를 보고 끝날 것이냐?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예? 애기 싸는 포대기로 싸느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원어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원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이거는 생명의 목표예요. 생명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생명은 목표를 어딜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에다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무정의 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깨트려서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의 목표를 어떻게 돼요? 익히는 보자기야. 그런 강보에 쌓였다. 보자기에 쌓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익혀서 그 법으로 에워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응? 보자기에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다가 뉘어놨느냐? 구육간에다가 뉘어놨어요. 구육간. 구육간이 뭡니까? 짐승이 밥 먹는 죽통을 얘기하는 거야. 응? 짐승이 밥 먹는 죽통을 구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통은 뭐냐? 히브리어로 아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부스. 아부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잣대. 이거 잣대의 잣대. 잣대가 뭡니까? 첫째세 여째 시기가 잣대예요. 예? 이 잣대로 양육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잣대로 양육을 받는 곳이 구유통이야. 그러면 현상적으로 구유통은 뭡니까? 짐승이 먹는 밥통이에요. 짐승이 먹는 밥, 그 비유예요, 비유.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예수를 뉘어놨단 말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해서 이거를 죽이고 생명화시키는 그 장소가 누구냐? 구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 여관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구하다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 밥통,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예수를 놔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안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 룬이에요, 룬. 룬. 이건 거하다. 거하다. 자, 뭐에 거예요? 법이에요, 법. 법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히는 게예요. 법을 익히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로.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아까 말씀드려도 배워서 링겨받아가지고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여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관이 여관이에요. 여관이 없어. 여관이 없어. 그래서 죽통에서 내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인간 마음 땅에다가 적용할 장소가 없는 거야. 여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짐승의 죽통에다가 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짐승의 죽통은 밥을 먹는 죽통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잣대로 양육을 받아 뭐예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찐 걸 살아난 걸 살이 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구유통에 뭡니까? 누워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웠다라고 말은 샤카브란 말이에요. 누웠다. 이건 올바르게 적용하는 안에서. 그래, 첫째서 여째 시기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안에다가 뉘어놨다 그 말이에요. 뭐를? 잣대를. 잣대, 첫째서 여째 시기를. 그러면 그리스도만 탄생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럼 적용할 장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바풍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올바르게 적용하는 안에 뉘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반복해 들으세요. 유튜브도 나오고 오디오 테이프로도 나오니까 반복해 들으시라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어요. 그거는 그냥 들에 양 지키는 그런 목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목자들 곧 뭡니까? 말씀을 받은 무리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 근데 거기 보라가 신내예요, 신내. 이걸 보라로 번역한 거야. 웃겨요, 안 웃겨요? 신내가 번역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첫째서 여째시기가 신내예요. 신내에 의하여 첫째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이 베들레헴 말구유가나 안에 뉘어놓은 아기 예수를 만날 건데 예?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가 누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뭡니까? 오토예요. 오늘날 이 표적을 지금 요나의 표적을 구했죠. 요나의 표적을 구했잖아요. 보이는 표적이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무슨 병만 고쳐도 아우성치고 몰려들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예언 기도해도 딱 맞으면 신령하다고 모이죠.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고 보지도 말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돌아다니지 말어. 미혹당한다고. 영적 사기당한다고. 내 마음 내가 지키고 있으라고. 내 마음 내가 나의 전인격의 주인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좌로 우로 비틀거리면 안 된다고. 딱 생명의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지금 너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러면 메시아를 보는 이가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엉터리라고.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 어린아이를 구경하는 게 아니야 지금.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말구육간에 누워진 첫째서 여째시를 적용해가지고 올바르게 살이 쪄서 자 어떻게 돼요? 누워있는 아기 예수 곧 메시아를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만나는데 그가 너희들의 뭐가 된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다섯 여째식이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게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속사람 속에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속 마음 땅이 변화되는 게 이 표적이야. 사람이 달라지는 게 표적이라고. 어제 달라지고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깜깜한 짐승 같았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 생명 속에서 거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거라고.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메시아를 너희가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메시아를 어디서 만나? 마음 땅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표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야 표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만나야 돼. 생명을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 표적이 안 일어나요. 이해갑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3야라고 하니까 무슨 고래뱃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비유지. 이게 큰 물고기 2마리, 이게. 첫째, 둘째, 셋째씩이. 네 딸은 그게 큰 물고기라고. 이 속에 요나가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 표적이야, 지금. 요나가 변화받은 이 표적이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한 표적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21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이에요. 할례할 8일이 됐다고 그랬죠? 네?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무지를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율법 의식을 따지면 남자들 고추 그 표표를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아니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자 뭐예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잘라져서 생명으로 바꿔진 게 할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상으로 정신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할례야. 이해갑니까? 그렇게 8일이 아니라 영원히 살찌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 정신으로 가득 찹니까? 안 찹니까? 이렇게 된 게 8일이야. 예? 그렇게 될 때 이름을 뭐라고 했느니라? 예수라고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 4, 5, 6째 시기로 여긴 메시아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이 메시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디다가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랬을 때 예수가 탄생하는 거야. 예수가 탄생하는 거라고. 이게 표적이야.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야. 이게 표적이라고. 이게 성탄이야. 믿습니까? 네? 예수는 할례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가 탄생된 거야. 메시아가 탄생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에 의해서 무지가 다 잘라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이 쪘을 때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면 기념 행사로 끝나면 안 되죠. 얼마만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몸이 내 속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몸이 세워져 나가느냐, 이거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성탄절이 돼야지. 의식행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셨다고. 그럼 오늘날 이 시대 율법행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시라고. 오늘 정령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로 무지가 완전히 잘라져 나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어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세워져 그 몸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고 이 몸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